신격이 하나요 영광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며 그 위엄도 함께 영원하신 삼위 본질이 하나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창고들을 열어주시고도 부족함이 없으시기에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주님 없이 사느니 차라리 존재하는 편이 나았고 주 안에서 죽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편이 더 나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그런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진리의 보고를 여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진지한 부르심을 받은 자마다 참된 교회로 불러주셨사오니 영생과 안식을 약속받은 자마다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았고 주 안에서 영원한 양식을 먹고 마시며 같은 고백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기에 어두움에서 빛으로 부르신 그 분 안에 서지 않는 사람은 홍수에 휩쓸릴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신 구원의 설립자이시며 완성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시간 안에 말씀으로 오셨사오니 저희로 하여금 거짓 교리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옵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지식으로 저희 생각이 단단히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성령님의 가르침을 구하며 날마다 부지런히 성경을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기를 힘쓰며 하나님 말씀이 몸과 영혼에 배어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지려고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조건 신실하게도 아니며 무조건 정직하게 믿는 것도 아니며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믿고 또한 신뢰하고 삶으로 표현되게 하시옵고 율법과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가르친 진리를 균형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배움과 언제 어디서든지 자기 말로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한 고백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백은 무지한 자들의 고백이요 그런 고백은 절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게 하시고 성경에 무지한 것이 모든 오류의 근원이라는 것과 교회가 진리를 왜곡하고 참된 믿음을 버린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참된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진리의 교훈과 중요한 도리를 중심에 깊이 생각하는 자들 되게 하시옵고 성령 하나님의 주장과 지시와 인도하심을 받아서 확실한 생활의 행보가 있게 하시되 교회의 행보들도 진리 위에서 건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사도의 고백과 교리와 신앙을 전해준 교부들의 가르침과 같이 저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함께하는 교훈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때의 감격도 아니며 한때의 교훈도 아니며 저희 신앙의 정신과 사상의 초석이 되시는 오직 주의 말씀만을 받게 하시옵고 강렬한 인상도 받고 강렬한 충동도 받아 감정에 유동치는 일이 있더라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진리가 아니라면 그것은 인간적인 한순간의 동요에 불과한 것들이 오니 그것은 버리게 하시옵고 거룩한 도리를 깊이 깨닫고 순종하는 것과 또한 한순간의 감정적 충동을 구분하는 바른 지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감정이 아니라 순종에 관한 참된 믿음을 갖출 수 있게 하시옵고 속이는 자와 속는 자가 없을 수는 없사오나 참된 교회는 이것을 잘 분별하여서 주의 가르침과 인도하심만을 바르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너의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성경 자체로 보면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성경은 이사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인용구 있는 시편 110편은 구약의 어떤 구절보다도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입니다. 왜 그렇게 신약에서 시편 110편 이 말씀을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 구절은 왕과 제사장직이 그리스도에게서 어떻게 결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인용해서 아담으로부터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는 왕적인 제사장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통해야 구약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전개가 이야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는 계속해서 복음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왕적 제사장의 모습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왕적 제사장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의 줄거리는 제사장이면서 통치하인 왕적 제사장인 아담의 직무가 족장들에게 이어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족장의 그 이후에는 한민족인 이스라엘을 택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아담을 상징하는 왕들의 모습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를 언약이라는 관점으로 풀어갑니다. 특히 히브리서가 그것이 가장 성경에서 명확하게 드러내서 설명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적 제사장의 모습이 계속해서 그려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에 시편 110편 오늘 본문을 2번이나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셨고 또 마가복음 14장 62절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다시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해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선언하십니다. 복음서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누가복음 1장 33절의 출생 그 시기에 또는 마태복음 21장에서 예루살렘 입성 시에 호산나 외치는 그 입성의 모습을 볼 때 왕의 모습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는 구절은 나타나질 않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성취자요 완성자이기 때문에 더욱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레위 계열의 그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위 계열만이 율법에서는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레위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이라는 것을 복음서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직의 직무가 자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제사장직을 가지셨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5장 5절 이하에서 예수님의 제사장직과 죽음을 연결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6절에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라고 하면서 그리고 히브리서 5장 8절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가 아들이시면서 또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난과 죽음을 제사장직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복음서에서는 이러한 대제사장직, 제사장 직무를 행하신다는 이러한 설명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5장에 보니까 순종함으로 고난을 배우셨다, 또 온전하게 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이니까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하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아들이면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는 말은 예수님이 모르시는 것이 있었다는 말도 아닙니다. 인간성의 체험, 인성을 가지셨다는 것에 대한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이 있었기 때문에 배우셔야 했다면 우리는 그분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그분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기묘와 모사다라고 하는데, 평강의 왕이다 하는데, 이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도 거짓말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 본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순종에 대한 죄도 알지 못하고 고난을 당하셔야 할 이유도 없으십니다. 더더욱 고난 받으심으로 순종을 배워야 할, 또 온전하게 된다는 이유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미숙함도 없으시고 훈련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지식은 능력이나 모든 면에서 완전하기 때문에 배우는 것이나 훈련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아시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낮아지셨다는 의미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제사장 직무는 비화를 통해서 나타내셨고 왕의 직무는 승기를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되었고 죽음의 세력에 갇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직무를 위해서는 그 몸은 부활하셔야 했고, 그리고 그 몸은 부패되지 말아야 했습니다. 왕적 권한을 가지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 전과 동일한 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것입니다. 이 말은 땅에 묻혔을 때 썩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 몸이 조금도 훼손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한 그리스도의 몸은 죽기 전과 동일한 육체였습니다. 그러나 죽기 전의 몸과 부활한 몸은 본질에서는 다른 몸이었습니다. 신물에서 달랐고 영광스럽게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에도 다른 몸이었습니다. 그 부활한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었고 타신의 사망이 없는 몸이었습니다. 이 생에 속한 여러 연약함이 없는 부활한 몸의 본질을 가지셨습니다. 부활 역시 성부 하나님이나 다른 존재에 의해서 일으킴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권능으로 인해서 부활하신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직이 말하는 것은 희생제물을 자신을 드리는 것이었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녀를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야만 합니다. 이것이 제사장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직에 대해서는 복음서에서는 거의 침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왕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지만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기 때문에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제사장이다라는 그런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침묵하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제사장 사역을 하지 않았다고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지상 사역 자체가 왕과
제사장의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시작이다 할 때 이 시작이라는 단어가 천지를 창조했을 때 그 시작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 아르케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창조, 이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동일하게 마가복음에서도 시작됩니다. 펼쳐집니다. 에덴 동산을 마가복음의 복음의 시작과 같은 의미로 설명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창조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은 아담과 함께 시작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도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는 신성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존재론적인 설명을 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아담으로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루했던 것처럼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셔야 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성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제가 있는 곳이었고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조는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생명을 더하고 거룩함을 증거하고 정결함을 더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죽음이었고 부정함이었고 오염과 부패였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생명이 나타났고 거룩함과 정결함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로서 부정한 것, 불결한 것들은 정화되었습니다. 죄가 없다고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병 고침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죄들의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교제가 있기 시작했고 주와 함께 먹고 마신 화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서 전체에는 죄인들에 대한 죄들의 용서, 부정, 불결 이러한 것들을 정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치유하게 하는 생명을 주는 사건으로 가득합니다. 바로 이런 사건들이 제사장이 하는 상징적인 사건으로서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제사장직이 바로 예수님이 제사장이다라는 말은 없지만은 그것을 의미하는 수많은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의 언약을 성취하는 분으로 죄와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고 출애굽시키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지위는 낮아지는 비하와 높아지는 승기, 이 두 가지 것인데 낮아지신 지위는 십자가에서 레위기에 나오는 언약의 제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피를 자신의 희생과 동일시켰고 피를 죄사함을 이루는 수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도 자신의 삶에서 율법의 자신을 종속시킴으로써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만족시켰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이 땅에서의 제사장적 그런 삶이었습니다. 왕으로서의 사역은 이 땅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킨 것도 부활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것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죽음을 통해서가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입니다. 부활로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하신 것입니다. 부활로서 죽음과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다라고 부르는 것은 십자가보다도 부활과 관련됩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칭의를 위해서 공적인 보증이 되신 것도 부활을 통해서입니다. 부활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적 사역도 필요하지만 왕적 사역을 동반하지 않은 제사장 사역은 어떤 의미에서는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수를 이기는 것도 왕적인 사역입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오며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제사장적 사역입니다. 죄를 위한 속죄제물이 되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거나 왕적 통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왕이다, 왕적 사역이다, 제사장 사역이다 하는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만 이 구분은 무의미합니다. 나눈다면은 그렇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는 왕과 제사장의 사역이 모두 함께 나타납니다. 물론 선지자의 사역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선지자다라고 불릴 정도로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음서에 과연 제사장적 사역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왕으로 불렸습니다. 선지자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으로는 불리지를 복음서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과연 제사장의 그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나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마가복음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처음부터 제사장적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 사역은 성소를 청결하게 합니다. 거룩하게 합니다. 부정한 것, 불결한 것을 제거하는 일하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것을 정결하게 했고 거룩하게 하셨을까요? 물론 최종적으로는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으로 거룩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서 수많은 일을 통해서 제사장적인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에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나타난 사건이 있는데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은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귀신을 내쫓은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친 사건입니다. 열병은 레위기 26장 15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하고 마음에 하나님의 법도를 싫어하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진노로 나타나는 것이 열병이다 라고 율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열병이 상징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한 것과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죽음이요 사망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열병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것을 다 내어 쫓으십니다. 예수님이 또한 열병을 치유한 이후에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고 열병을 내쫓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사탄의 세력을 멸한다는 뜻입니다. 불순종을 내어 쫓는 사역을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부정한 것, 불결한 것을 제거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다음에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율법에서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질병인 나병 환자를 고치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 2장에서는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하시고 그러면서 죄들을 용서하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밝히십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십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을 랍비들이 금하고 있는데도 안식일에 그것도 회당에서 병을 고칩니다.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하는 사역인데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것을 안식일을 범한다고 해서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물론 아주 위독한 생명과 관련된 일은 안식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손 마른 병은 안식일을 피해서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7장에서 다시 정결 규례를 제정하십니다. 그리고 정결 규례를 다시 제정한 이후에 바로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러 오셨고 거룩과 정결 사역을 하시면서 제사장의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발을 내딛는 곳마다 정결해지고
부정한 것, 불결한 것이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불순종이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서의 전체 내용입니다. 이제 이런 흐름을 가지고 마가복음으로 들어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구체적인 제사장직 사역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왕적 통치를 알리는 예고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두 구절을 인용합니다. 하나는 말라기 3장 1절에 나오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언약의 사자의 외침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는 세례 요한의 외침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합니다. 이사야의 본문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마치 출애굽 그 이후에 광야에서의 그 사건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이런 이미지를 떠오르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죄의 권세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나라입니다. 언약의 제사를 통해서 그 나라가 통치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복음으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십자가와 또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얻은 백성들이 구성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또 마가복음은 그 나라와 제사장 직분이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직분이 연결되어 있다는 말은 그 나라에는 거룩하고 죄가 없으며 부정한 것과 불결한 것이 없는 제거된 그런 나라라는 뜻입니다. 거기에는 죄들의 용서가 있고 부정한 것은 내쫓김을 당하고 더러운 것, 이것은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청결하게 됩니다. 거룩하게 됩니다. 바로 그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는 제사장적 사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의미하는 바는 그래서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두게 하는 사역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인데,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그 의미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쫓습니다. 안식일입니다. 회당에서 가르치는 도중이었습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선지적인 직무를 한다는 뜻인데, 그런데 회당 밖이 아닙니다. 안식일입니다. 회당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정결해야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회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그 회당입니다. 그런데 더러운 자, 부정한 사람이 회당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성경은 이 남자를 더러운 귀신 들린 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도중에 느닷없이 그 더러운 귀신 들린 남자가 소리질러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24절에서 외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가르치는 도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소리를 지른 겁니다. 자기 스스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남자가 거룩한 자십니다 라고,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다 라고 외친 겁니다. 부정한 것, 더러운 것, 불결한 것을 제거하러 오셨습니까? 거룩한 자라고 귀신이 외쳤습니다.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말의 의미는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사역을 하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성전에서 속되고 거룩하고
속되고 더럽고 부정하고 불결하는 것을 제거하는 분입니다. 정결케 하는 분입니다. 모든 죽은 것을 생명을 주는 분입니다. 제사장의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요한복음에는 성전 청결로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제사장적 사건입니다. 예수님 마가복음 1장에서 회당에서 율법과 규례를 가르치면서 그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정결함과 거룩함에 관한 것임을 직접 몸으로 그 그림자와 실체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귀신을 내쫓는 이야기는 마가복음 1장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5장에도 비슷한 장면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1장과는 다르게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칩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외쳤다면 귀신 들린 자가 5장에서는 마가복음 5장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외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단어는 창세기 14장 18절 멜기세덱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런 말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적인 단어들은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귀신 들린 자가 하나님의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외쳤습니다. 창세기 14장에서는 멜기세덱을 향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7절에 나오는 이 단어는 창세기 14장 18절에 멜기세덱에 사용했던 제사장직 설명과 아주 원어로 보면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4장에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성경에는 이 단어가, 이 호칭이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는 7군데가 더 나오는데 나머지 3번은 시편에 나옵니다. 창세기에 4번, 시편에 3번.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온 곳이 어딘지를 보십시오. 살고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를 보십시오. 무덤 사이에서 나옵니다. 이 사람의 거처는 무덤입니다. 무덤 사이에입니다. 무덤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이야기하며 부정함, 멸망. 율법에 보면 시체와 접촉하면, 죽은 자와 접촉하면 7일간 부정합니다. 사람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회당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 접촉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결, 거룩, 생명, 구원입니다. 예수님과 접촉하면 정결하게 되고 병이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단수형으로 기록했는데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8장 27절에는 귀신 들린 자 하나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란 의미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8장 28절에 병행 본문인데 귀신 들린 자 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가 서로 기록이 잘못되었다, 다르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는 귀신 들린 자의 수를 정확하게 2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반면에 마가나 누가복음에서는 그 둘 중에 대표자이거나 아니면 증상이 더 심한 자가 대표자 격으로 예수님에게 나왔다라는 의미로서 기록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없는 다른 단어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는 더러운이라는 단어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이 더러운은 의식적인 부정함을 포함합니다. 도덕적인 부정함을 포함합니다. 모든 율법적인 부정함을 포함합니다. 그 모든 부정함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 더러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자는 더럽습니다.
모든 것에서 더럽습니다. 율법을 안 지키는 것에서 도덕적으로도 모든 것에서 더러운 자입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이라는 단어는 부정한 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영과 반대되는 부정한 영, 더러운 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더러운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실 때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온몸이 깨끗하여 졌느니라 할 때 깨끗하다는 단어와는 정반대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씻어주셨다라는 것은 정결과 거룩과 관련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씻었다라는 말은 깨끗하게 됐다라는 말의 의미는 구속 사역을 의미합니다. 이 더러운 영은 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마가복음 1장에 보면 회당에서 귀신을 내어쫓습니다. 이 귀신을 내어쫓는 사건이 회당에서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것을 본 사람들이 회당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장 27절에 보면 더러운 영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지만 그곳에 있던 회당에 있던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합니다. 다 놀랍니다.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뇨?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하고 정결해야 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야 하는데 부패하고 더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면서 제사장으로서 이 거룩한 성소, 이 에덴 동산, 이 성전을 더러운 영을 여기서 내쫓으십니다. 그런데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가시적인 것만 붙들고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들도 귀신 들린 사람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조차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는데 이들은 멀쩡하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너희는 왜 모르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그 다음에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이다 라고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정결하게 한다 할 때 이 정결하게 한다라는 이 단어가 마가복음 1장에서 또 5장에서 나오는 더러운 귀신들은 이 더러움과 정반대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하는 일과 정반대되는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이 지금 서로 마주 보고 있습니다. 서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한과 만나면 접촉하면 부정한 것이 옮겨가서 부정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정과 정결의 만남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에서 본 것처럼 정결케 하는 사역과 불결하게 하는 사역, 이 두 사역자가 만난 것입니다. 하나는 불결함을 옮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함을, 생명을 주는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1장과 5장에서 이 더러운 귀신 들리는 사람의 정체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반대하는 영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레위지파 계열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레위지파의 제사장이 아니면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새로운 왕적 제사장이 오셔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귀신들의 외침에서도 창세기 14장에서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 외침에서도 창세기 14장에 그 멜기세덱에게 부여했던 그 칭호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좀 더 선명하게 마가복음에서는 2번 자신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라는 것을 2번 밝히십니다. 한 번은 성전에서, 한 번은 대제사장 앞에서 밝히십니다. 그러면서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밝히시기 전에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영적인 더러움, 불결함을 제거하는 사역을 하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귀신 들린 이들이 말하는 예수님은 창세기 14장에 나온 마가복음 5장에 의하면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제사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더러움과 부정을 교회에서 제거해내는 일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자들에게 알려서 그들의 무지를 내어쫓는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라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라면은, 거룩한 성소로서 영적인 정결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더러움과 불순종과 속임을 내어 쫓아야 합니다. 불순종을 허용한다면, 더러움을 허용한다면, 모른 척하고 있다면 귀신이 회당 안에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혹시 불순종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마가복음 1장에 나타난 그 회당과 같은 곳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정결함이며 거룩이며 생명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까? 귀신을 내어 쫓은 후에 나타나는 것이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는 사건입니다. 이 열병은 말라리아나 장티푸스와 같은 질병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 의하면 열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저주와 진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찾아보았습니다. 사실 베드로 장모가 걸린 열병의 종류가 무엇인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의사 출신인 누가복음에 고온이 동반되는 중한 열병이라고 좀 더 자세하게 4장 38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병을 뼛속에 불이라고 불렀습니다. 높은 열을 동반하는 심각한 병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병은 갈릴리 바다 지역에 있는 풍토병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열병에 걸려서, 이 풍토병에 걸려서 베드로의 장모는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누워 있다는 이 단어가 미완료 과거형으로서, 미완료 과거형이라는 말의 의미는 시몬의 장모가 이 병으로 꽤 오랫동안 누워 있었다, 고생했다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누워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열병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것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열병을 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라는 것과 열병이 떠나가서 즉시 일어나서 수종된다는 것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시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 전과 그 이유가 전혀 반대의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병이 떠나가자, 저주와 더러움과 불결함이 떠나가자 즉시 순종합니다. 수종됩니다. 이것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정과 죽음을 치유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섬기도록 즉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열병이 떠나고 할 때 이 단어, 떠나고라는 단어는 법적인 의미에서의 단어인데, 이혼하는 것, 결별하는 것, 버리고 떠나는 것, 이러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열병을 인격화시킵니다. 떠나갔다고 합니다. 마치 사람이 떠나가는 것처럼, 이혼한 사람이 떠나가는 것처럼. 이것은 부정, 불결, 저주, 죄의 권세, 사망이 법적으로 떠나갔습니다 라는 의미를 연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열병이 떠나갔다고 할 때 이 떠나갔다는 단어가 아페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페켄, 떠나갔다는 이 단어는 또 바로 이어서 사용되는데 언제 사용하냐면 더러운 귀신이 내어 쫓김을 받았다고 할 때 동일하게 이 아페켄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계속해서 베드로 장로의 열병을 치유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마가복음 1장 후반부에 나오는 나병을 고치는 이야기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 앞에 나와 꿇어 엎드려 간구합니다. 간절히 사정합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율법에서 가장 부정하다고 일컬어지는 병이 나병 환자입니다. 가장 부정한 자가 거룩하신 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 꿇어 엎드려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왜 예수님에게 나온 것입니까? 레위기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물을 부정하다, 정결하다,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입니다. 물론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자기 질병을 고치는 의사로 보아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그 의도 안에는, 성경의 기록의 그 의도 안에는 예수님이 제사장이다, 낫다, 낫지 않았다, 판결하는 제사장이다 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것은 제사장도 포함됩니다. 나병 환자를 만지면 제사장도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만지고 정결함을 또한 유지합니다. 그리고 부정함을 떠나게 만드시고 정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지금 우린 1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부정하고 불결한 나병 환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혈루증 여자가 나옵니다. 야이로의 죽은 딸과도 접촉하십니다. 부정한 자들입니다. 다. 레위기 15장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 죽은 자나 부정한 자를 만지거나 접촉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9장 정결법에는 시체와 접촉한 자는 7일간 부정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9장에서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례를 하지 않은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송아지 제물로 정결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지 않은 자는, 그 부정함을 그대로 두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는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체를 만집니다. 부정한 자들을 만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한 것을, 불결한 것을 치유하십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부정한 것을 만지면 자기도 부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기록된 것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보면은 부정한 것은 반드시 거룩한 것도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율법에 보면은 에스겔 44장 19절에 그것과 반대되는 말씀도 나옵니다. 에스겔 44장 19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입니다.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아갈 때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입는 그 거룩한 옷을 입고 백성들에게 나아가면 백성들도 거룩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27절에도 하나님께 제사장이 드린 그 희생제물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해진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희생제물에 접촉한 자는 거룩해진다.
그런데 12의 혈루증을 알아온 이 여인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마가복음 5장 28절에서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병이 치유된 여인이 만진 것은 무엇입니까? 에스겔 44장 19절에 의하면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귀신들의 마치 고백처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제사장의 옷을 만졌던 것입니다. 마치 멜기세덱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아직도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르는 제사장이라는 말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한참 후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암시들이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치유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 예수님의 몸은 희생 제물입니다. 예수님이 입으신 옷은 거룩한 제사장이 입던 옷이었습니다. 그것을 만진 여인은 율법에서 말씀하신 대로 거룩해졌고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고 정결해집니다. 그런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달리다금 회당장 야이로 딸의 이야기입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 딸의 이야기, 죽은 딸을 살리는 12살 먹은 딸을 살리는 이 사건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회당장이라는 단어입니다. 회당장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읽고 가르치고 보관하는 일을 합니다. 회당 업무를 감독하고 예배의 사회를 보고 기도를 하는 사람, 설교를 하는 사람을 택하는 일을 합니다. 율법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회당입니다. 회당장입니다. 그리고 회당장은 사회의 유력한 인사였고 유대인 공동체의 가식인 대표자 역할을 했습니다. 신약에 언급되는 회당장으로는 이 마가복음 5장의 야이로도 있고 그리스도인이 된 그리스보도 있고 소스데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율법을 가르치는 보관하는 이 회당장이 죽음에 대해서는 무기력합니다. 자기 딸이 죽었는데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율법이 하는 일은 정죄하고 사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과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의식상 부정하다고 판결할 뿐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율법에서 생명과 구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분, 생명을 주시는 분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레미야 8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예레미야 8장 21절과 2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서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되는고? 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맡은 회당장의 딸은 그 딸이 상징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예레미야 8장 21절처럼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하려고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길르앗에는 병을 치료하는 유양도 있는데 의사도 있는데 딸을 치료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도 있습니다. 율법을 맡은 아론 계열의 제사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딸은 치료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러면서 선지자로부터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부정하고 불결하게 되어서 그 백성을 고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8장 10절에 보면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을 내고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고 그들의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내 딸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라고 합니다.
이 시대적 상황, 예레미야 시대의 상황이 예수님 시대의 상황과 비슷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율법을 가졌으나 형식적입니다. 정결함이 없습니다. 생명도 없습니다. 회당 안에는 귀신 들린 자도 들어와 있고 부정한 자도 들어와 있고 예수님이 모르는 자도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움도 없고 정죄함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말입니다. 영의 기능이 살아있는 사람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미지근하게 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의로 배부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서기관들, 외식주의자들을 찾아왔을 때는 언제든지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들은 그저 율법을 가졌다는 것,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 숙제를 해치웠다는 그 기쁨, 만족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를 알지 못합니다. 거기서 기쁨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누군지 깨닫는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서 아무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그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서 폭포가 쏟아져 내리고 새벽이면 그 물가에서 사슴이 와서 물을 마시고 여우도 와서 목을 죽이는 그 신비, 지나가는 새도 앉았다 지나가고 나무들도 그 물에 뿌리를 들어서 물을 공급받는 그 숲속에 아무도 발길이 닿지 않는 그 신비와 같은 그 말씀의 신비를 그들은 전혀 발견하지 못합니다. 신비로움과 경이로운 숲을 헤치고 들어가서 물을 마시는 그 성경 말씀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자기 영혼의 목을 그 샘물에서 죽여야 하는데 그 신비한 숲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살아갑니다. 빌딩으로 둘러싼 도시 생활을 하는 것처럼 답답하고 의식과 형식으로 꽉 막혀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어떠한지 깨닫지도 못합니다. 자신의 죄를 발견하는 주의 은혜도 없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말씀을 읽습니다. 숙제만 해치웁니다. 왜 하기 싫어합니까? 왜 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까? 죽은 자는 아무리 말해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베드로 장모처럼 예수님이 오셔도 누워있는 것, 이것이 병에 걸린 사람의 특징입니다. 혈류병에 걸린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만 대면 치유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졌다면 어쩌면 그리스도께서는 의에 굶주린 사람을 대하셨지 그러한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령님을 갈망한다고요? 과연 그럴까요?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원한다고요?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혜택입니다. 성령 충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이 들어와서 앉았다 채워졌다는 말이 아니라 베드로의 장모처럼 즉각적으로 혈류증 여인처럼 야이로의 딸처럼 즉각적인 순종을 말하는 단어가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입니다. 말로는 성령 충만을 원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머릿속은 형식,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런 죽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고 동시에 바리새인과 같이 형식적이고 외식하는 자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치유사역과 함께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통해서 자신이 왕적 제사장이심을 상징적으로 계속해서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의 혈류증 걸린 여인에게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가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도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이 없는 곳에 그 딸들에게 죽음만 있었던 그 딸들에게 일어나 건강하고 평안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죽음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은 즉각 왕이신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그랬고 12의 혈루증으로 고통받았던 여인이 그랬고 지금 야이로의 딸이 즉각적으로 모두가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딸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해당하는 그들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바로 이런 치유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치유함을 받은 그들은 즉각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 즉각적인 순종과 치유사역이 나타났는데 2장에서는 예수님과 서기관들의 긴박한 대립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1장에서는 순종과 치유가 있었다면 2장에서는 불순종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모두 불순종하는 자들이었고 율법을 맡아 가지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논쟁을 합니다. 죄들을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논쟁입니다. 율법을 맡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야이로 딸에게도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일어나라는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베드로의 장모, 그 누워있던 장모에게 하셨던 말씀이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의 논쟁에서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는 인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라는 이 단어는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에서 신적인 언어로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자입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오신 옛적부터 계신 이를 의미하는 단어가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인자를 사용하는 단어 다니엘 7장 이 본문과 시편 110편 1절의 본문을 결합해서 마가복음 14장 62절에서 메시아의 본질에 대해서 대제사장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구약에서 왕은 죄를 용서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를 용서하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특히 대속죄일 날에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를 통해서 죄들을 용서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마가복음 2장에서 제사장만이 하시는 죄들을 용서하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사죄의 선언은 죄들의 용서는 제사장만이 하시는 일인데 예수님이 그것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죄들의 용서를 하시는 것을 보이시는데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제사장 직무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아직도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들의 용서를 하시는 일은 제사장 하는 일인데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고 속죄제물을 드리고 속죄일에 성전에서 해야 합니다. 절기에 제물에 성전에서 제사장이라는 조건을 다 맞춰야 속죄 사역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절기, 제물, 성전, 제사장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사죄를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자라는 칭호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이 인자라는 호칭은 대제사장적 직분을 드러내는 호칭이기도 합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는 왕적 제사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도록 속죄 제물을 드리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예수님이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몸을 드리는 속죄 제물입니다. 예수님은 왕적 제사장으로서 에덴 동산을 다스렸던 둘째 아담이십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기, 제물, 성전, 제사장이라는 조건이 예수님에게 다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죄들의 용서를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친 후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마가복음 2장 하반부에서 다윗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던 진상병을 먹었던 그것을 설명을 합니다. 이 이야기부터는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1장에서 그리고 2장 초반에서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행하면서 구속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사역을 제시하면서 구원 사역을 했던 것은 선지자직을 행한 것이요, 그 구속으로 인해서 죄들의 용서 같은 혜택을 주신 것은 제사장직을 행한 것이요, 교회와 주의 백성을 통치하고 유기된 자들을 심판하는 것은 왕적 사역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벨지카 신앙고백서 21항의 고백대로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맹세로 임명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단 하나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삼위본질의 하나님, 참된 신자는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저희는 어떤 존재입니까? 정말 그러한 자들입니까? 아니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불순종하는 영의 역사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망상도 아니고 사람의 심상에 전혀 효력이 없는 것도 아니며 기쁨이나 열매를 맺지 못함도 아니요, 신뢰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저희는 그렇다면 어떤 존재입니까? 왕적 제사장으로서 사역이 저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부정과 불결함이 제거되고 있습니까? 거룩함과 정결함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혹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전혀 개의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숙제면 다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거룩하신 주의 말씀 안에서 효력도 체험하지 못하고 깊은 위로와 기쁨도 얻지 못하면서 신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또한 아닙니까? 광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나 자기도 볼 줄 모르면서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듯이 냉랭하고 무감각하고 게으르고 자기 생활에만 매여서 자기 양심에게 변명만 하고 앞으로는 좋아질 것이라고 거짓 평안으로 위로를 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혀 느끼지도 못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또 저희들은 사람들에게만 충성심 있게 보이기 위해서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행하는 채 하는 사람들은 또한 아닙니까? 고백도 없고 삶의 거룩도 없고 그렇다고 회개는 더더욱 없고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도 없으며 성경 읽는 것도 없고 교회가 인도하는 훈련대로 따라오는 법도 없고 그러면서 자신을 이 교회의 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기도 없이도 신자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묵상 없이도 구원의 열매를 가졌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믿음을 변증하거나 소개할 수도 없는데도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또한 아닙니까? 그러한 자들을 유기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여, 믿음의 열매를 갖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통해서 자신이 누군지 스스로 확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믿음이 주어지고 심어지고 자라고 유지되는지 분명히 알고 설명할 수 있게 하시옵고 눈가름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바르게 적용하는 자들 되게 하시옵고 모른다면 묻고 배우고 갈급하게 하시고 줄이고 목마르게 하셔서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애통감이 저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한 민족을 돌아서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말씀 설교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가르치고 바르지 못한 것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들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사역을 하시는데 저희의 마음을 내면에서 돌아보고 감동받게 하시고 책망하심으로 말씀 사역을 하는 주의 지혜와 섭리를 세밀하게 살펴서 수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만 장군이 순종함으로 나병에서 치유함을 받은 것처럼 저희도 자기의 생각을 부인하고 순종함으로 치유함을 받게 하시옵고 성령께서 무엇보다 저희의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시어 주의 행하심을 기억하고 행하여 주를 기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에 주의 것임이 선명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인격으로 분할되거나 분리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한 분이시고
통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